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믿음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순종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꼭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생물학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엄청나게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먼지가 들어가도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고, 또 작은 먼지가 들어가도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눈에 넣는 일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거니와 넣으려는 시도를 한다고 해도 아마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이 우리에게 납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일부러 과장법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민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자식과 관계된 것이라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는 어버이 사랑을 표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달고 계시는 빨간색 카네이션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년 만에 얻게 된 아들이니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인지, 혹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려고 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이 아주 가슴 아픈 표현을 골라서 사용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알아들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 모리아 땅까지는 3일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이 3일은 길기도 하고 또 달리 생각해보면 짧기도 한 길이었습니다. 아들 이삭과 마지막으로 보내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의 결심이 흔들리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또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3일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가장 짧은 3일이 될 수 있었고, 반대로 이삭을 기다리던 25년보다도 훨씬 더 길고 멀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이에 아브라함 일행은 어느덧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결단의 장소에 지금 도착해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복잡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귀와 종들을 산 아래에 머무르게 합니다. 혹시 우리 주인이 노망이 났다고 그 일을 뜯어말릴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단 둘이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들의 어깨에는 번제에 쓸 나무찜을 메우고는 둘이 터벅터벅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산을 올라갔을까? 7절 말씀을 보면 문득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네, 아버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셔서 이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무슨 말을 나에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삭이 혹시 무엇인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여 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소유격과 명사가 합쳐져 있는, 결합되어 있는 한 단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밑에 보시는 아비라는 말입니다. 아비, 우리말과 참 비슷하죠. 아버지라는 히브리어는 아브인데 내 아버지여 부를 때 아비라고 이삭이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상황,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은 대부분 의미심장한 상황에서 불리워진 말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그의 몸에 털을 붙이고 그리고 형의 채취가 묻어있는 형의 겉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준비를 마친 야곱이 그 아버지의 장막 문에 서서 아버지를 부를 때 바로 이렇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나중에 이 일을 형 에서가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축복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통곡하면서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할 때도 내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창세기 2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도 내 아버지여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절규하실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34절 말씀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이와 같이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순간에 말해줬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아버지여 라는 말을 이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마땅히 뜨끔했을 것입니다.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아들이 다 눈치챈 것 같아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는 이 말 속에는 이삭이 깨닫게 된 바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삭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짐승을 태울 만한 나무도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이삭의 일생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제사를 준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재물이라는 것은 즉석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 제일 좋고 살찐 짐승을 구별해서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직감적으로 재물이 없다는 것이 본인이 재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지금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이 나무의 무게는 만만치 않은 무게였을 것입니다. 번제란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한 마리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겐지스 강입니다. 그런데 겐지스 강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곳이 상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이 겐지스 강은 영원히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겐지스 강 강변에서 화장을 하고 그 유해를 이 겐지스 강에 뿌리게 됩니다. 문제는 덜 처리된 시신들이 강 위에 둥둥 떠다닌다는 것이죠. 신체의 일부가 떠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온전한 몸이 떠다니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옆에서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고 양치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떠있는 시신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의 고인입니다. 부자는 화장을 마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나무를 살 돈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번제에 쓰일 만큼 무거운 나무찜을 질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나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그가 그렇게 성장했다면 자기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나무의 양이 얼마나 큰 짐승을 태울 수 있을지를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던 때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된 이 이삭의 마음에는 그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삭의 입장이 한번 되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여,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이삭의 자리에 제가 한번 서보았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며칠이나 걸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버지가 왜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했을까 하는 그 이유, 모리아까지 오는 3일 동안 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이유, 고된 하루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자리에 누운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아버지가 계속 몸을 뒤척이셨던 이유, 그 모든 의문들이 풀리게 되면서 아마 이삭의 마음에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산에 오른 그들은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단 위에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말했던 그 어린 양은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좀 둔한 사람이었어도 이쯤 되면 본인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모든 그림이 맞추어지면서 이삭이 아마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때까지도 몰랐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삭이 언제 이것을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이삭은 이 모든 과정, 의심스럽고 그리고 괴로운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더 이상 아버지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제사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이삭은 그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순간에 한마디도 더 이상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박을 받을 때도 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을 태울 수 있을 만큼 그 충분한 나무찜을 짊어지고 올라오는 기력이 충만했던 아들 이삭이 노쇠했던 아버지를 밀쳐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삭은 순순히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이삭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제물 삼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이셨지만 예수님에게도 이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땀이 피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이 이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많이 낭독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교동문에도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바로 이 순종, 주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을 실천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아들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 이 모리아산 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이 온전한 순종이 아름답게 꽃피어 있었습니다. 이 산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 녹아있는 이 산은 후에 여부스인들의 시온 산성이 되었고, 그 후에는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고 다윗과 그리고 법궤가 모셔지는 다윗 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역대 최고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두 사람의 믿음, 아버지와 아들의 순종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으로 향하게 되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 일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주어진 그 일을 그 자녀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가정의 모습,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는 이와 같이 회복되어진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 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840쌍 정도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절반에 가까운 398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47%를 훨씬 넘기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부끄럽게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가정이, 자녀가, 그리고 부모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작년 어버이 주일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이스라엘로 왔던, 그것을 고집했던 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룻은 육신적으로는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는 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했던 며느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룻의 결심이 그 가정을 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가문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순종은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주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으로 예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5월에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의 마음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그런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